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성심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로 나온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실수로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는 분 계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고, 이 불신자였던 이 보디발이 그 모습을 봤다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인식하고, 그리고 범사에 형통했던 그 요셉을 가정총무로 세웠다는 내용을 봤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누구 때문에 그 집에 복을 주셨다고요? 요셉 때문에 복을 주셨다라고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내용인데, 그렇게 요셉이 애굽 왕의 친위대장 이 보디발의 이 얼마나 큰 저택이겠습니까? 그죠? 그 저택의 가정 총무가 됩니다.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그런 친위대장이라면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로 그 힘과 권력이 대단했을 텐데, 그런 집에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함께 읽었을 때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그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여인이 유혹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다. 여러분, 그 대저택입니다. 근데 그런 저택에 나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요셉은 비록 종이었지만 이 대단한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비록 요셉이요, 지금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비참한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 이후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그의 삶 가운데 이룰 만한 그런 상황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와 함께 하시고, 그로 인하여 범사가 형통한 것은 물론이고, 당대 최고의 권력자 중 한 사람이었던 보디발에게 여러분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요셉의 인생은 꽃길만 펼쳐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니 권력자가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큰 대저택에 여러분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이제는 막히는 것도 없고 눌리는 것도 없고 그냥 평탄한 길, 대로만 열릴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범사가 형통한 삶을 살고 있던 그 요셉에게요, 유혹과 여러분 시련이 찾아옵니다. 핸드폰은 진동으로 놔두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본문 7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7절입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아멘. 아니, 그처럼 이제 형통한 삶, 잘 되는 삶, 그렇게 열린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그때요, 그 후에 베란간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하며 유혹을 하기 시작해요. 방금 7절에 읽었는 것처럼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여인의 눈짓이 혹시 어떤 눈짓인지 혹시 아세요? 어떤 눈짓일까요? 요염한 눈짓, 유혹의 눈짓일 겁니다. 그죠? 그 눈짓이 어떤 눈짓일까요? 제가 연습을 해봤거든요, 집에서. 아무리 제 눈이 작아서 그런지 아무리 해도 그런 눈짓이 안 나와요. 그 눈짓을 여러분 중에 지금 한번 해보시는 분이 계신데, 그 눈짓은 싸우자고 하는 눈짓입니다. 그러니까 요염한 눈짓을 했나 봐요. 요셉은 그동안 여러분 그처럼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이제야 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겠다 싶은데 그런 요셉에게 더 이상 유혹과 시련이 없. 어디 여러분 인생이 그런가요? 그죠? 폭풍 같은 그런 문제와 어려움을 여러분 끝나고 만한 듯 하다가 또 다른 문제와 그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탄이란 놈이 어떻습니까? 사탄이란 놈이 믿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은 건드리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꿈과 비전을 이루고자 말씀을 실천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요, 그런 사람들을 할 수만 있으면 유혹을 통해서라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잖아요. 지금 요셉을 향한 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한 번, 두 번 눈짓하다가 그렇게 동침하기를 청하다가 만 것이 아닙니다. 10절을 보시면 그의 집요함이 어떻습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오늘 거절하고 피하면요, 내일 또 유혹하면서 함께 자기를 그렇게 청합니다. 내일 그 유혹을 또 피하면 뭐래요? 또 유혹을 해요. 이번 주간 어찌 그렇게 피했는데 다음 주간에 또 다가옵니다. 또 다가와요. 그렇게 집요하게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그 여인이 그 요셉의 옷을 잡고 동침하자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두 번째 줄에, 아니 그 첫 번째 마지막 줄에 나와 동침하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이요, 그냥 우리 표현으로 보면 부탁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냥 간청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원어로 보면요, 이게 명령형으로 써 있어요. 명령형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이 여주인이요, 종이었던 요셉에게 명령하면서 너 나와 자! 너 나와 동침해! 라고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했듯이 종에게 뭐 인권이 있나요? 종의 생사 여탈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주인입니다. 주인이 때리면 맞아야 되고 죽이면 죽어야 되는 게 종입니다. 인권은 없어요. 성적인 권리조차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내가 있는데, 종인데 결혼을 했어요. 내 아내가 있는데 주인이 달라고 하면 줘야 됩니다. 너 나와 자자 그러면 자야 돼요. 그것이 주인과 종의 이 관계입니다. 그러니 여주인이요, 그 종이었던 요셉에게 나와 자자라고 그렇게 말하면 마땅히 종으로서 따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셉의 나이가 어떤 나이입니까? 한참요, 성적 욕망이 한참 끌어오를 때입니다. 그러니 요셉은 그 피 끓는 청춘으로서요, 그 집을 떠나서 외로운 상황이기도 하고 종으로서도 여주인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그 집에 사람이 있었나요? 그 대저택에요, 그날따라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이처럼 청년이라는 그런 시기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날마다 청하는 이 여인의 유혹을 쉽게 뿌리치기란 어려웠습니다. 그럼 사탄의 유혹이요, 이처럼 집요합니다. 사탄의 시험이 이처럼 집요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이런 집요함으로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때로는 돈으로요, 때로는 매력적인 이성으로, 세상의 즐거움과 유흥으로, 친구 등으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에게서 여러분 멀어지게 해요.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을 여러분 깨닫지 못하게 해요. 오늘 유혹해서 안 되면요, 또 내일 또 유혹합니다. 내일 안 되면 모레 합니다.
이제 좀 잠잠하다 싶으면 다음 내년에 또 해요. 오늘 요셉은 이 유혹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지요? 자신의 신분과 자신이 누려야 할 그 자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여러분 그것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고 여러분 있었습니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것을 지켰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인이 온 집안의 모든 것을 다 맡겼어도 당신은 예외입니다. 당신은 주인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넘어야 될 그 선을 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9절 후반절에 여러분 그가 어떻게 말하죠? 9절 후반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셉을 끝없이 유혹하는 사람이 누구죠? 이 여주인입니다. 그리고 그 집 주위에 누가 사람이 있나요? 그날따라 한 사람도 없어요. 만약 요셉이요, 날마다 동침하지 않은 이 여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그래 이만하면 됐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장하다, 종으로서 너무 빼는 것도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 내가 지금 이 여주인과 지금 살려고 하는 것은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종이니 주인이 명령하니 종은 따라야 한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 여인과 동침했다면 인간적으로 요셉이 누구에게 죄를 지은 겁니까? 누구에게요? 인간적으로 보면 내 주인의 아내를 취했으니 내 주인은요, 여주인의 남편인 보디발에게 죄를 지은 것 아닌가요? 민망하고 악을 행해도 여러분 보디발에게 그렇게 죄를 지은 것처럼 여러분 보여지잖아요. 하지만 요셉은 9절 말미에 우리가 함께 봤던 것처럼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지금 요셉이 누구를 의식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 보디발을 의식하지 않지는 않았겠지만 그 보디발을 앞서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보디발도 주변의 사람도 아무도 없었지만 요셉은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을 형통하게 하시고 자신에게 복 주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였고 그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있다는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늘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입니다. 성도라면 여러분 코람데오 모르십니까? 다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성도라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신앙의 삶 살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성도라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누구라도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누구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지는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을 피해 숨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담이 숨는 이유가 뭐죠? 숨으면 하나님께서 못 보신다는 생각에 숨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창세기 4장에 아담의 아들 그 가인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이후에 예배를 실패한 이후에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돌로 쳐 죽일 때 그 동생 아벨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예, 둘로 데리고 나가요. 왜 들러 데리고 나가죠? 그곳에 사람이 없으니까요. 보는 사람이 없는 것이니.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하는 말이요, 내가 내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이냐? 왜 그 동생을 내게 찾냐라고 자기가 죽이고 숨겨놓고 그렇게 하나님께 거짓말을 합니다. 그럼 가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요.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 사람이 보지 않으면 하나님도 보지 않으신다라고.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도 안 계신다는, 여러분, 이런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것 아닌가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비단 믿음 없는 사람이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 역시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그 죄를 덮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고 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죄를 은밀하게 덮어요. 아담이든 가인이든 다윗이든 그가 누구든요, 양심의 화인 맞은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눈앞에서 이런 죄를 짓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고 보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니 그럼 이런 죄를 짓는 것이죠. 잘 아시겠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있나요?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고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예, 없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요셉은 바로 사람이 있든 없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경건과 거룩을 지켜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서라면 생각도 못할 그런 말과 행동들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거침없이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서 절제하고 품격 있는 모습을, 그 모습 그대로 가정했어요.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코람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요셉에 향한 이 여주인의 유혹이 이처럼 강하고 집요한데 요셉은 그 유혹을 구체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극복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합니까? 주여, 그 여인과 함께 한 방에 있으면서 주여, 나에게 이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유혹과 맞서지 않아요. 유혹과 맞짱 뜨지 여러분 않았어요. 10절을 보시면,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10절에 방금 읽은 것처럼 요셉은요,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라고 말해요. 듣지도 않고 그 자리에 함께 머물러 있지도 않았대요. 여인이 그 얼마나 애교스러운 목소리로요, 애교스러운 표정으로 요셉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외롭지, 외롭지, 외롭지. 그래서 하늘 속이 다 보이는, 속살이 다 보이는 그런 옷을 입고요,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그럼 그 소리를 들으면, 그 귀가 열리면요, 누구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요, 누군들 그 유혹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잘 아시는 말씀인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이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처럼,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겨요. 동일한 원리로 세상 말을 자꾸 들으면요, 어떤 믿음이 생길까요? 이 세상 믿음이 생깁니다. 세상 믿음이. 세상의 정욕과 욕심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그냥 세워져 버려요. 유혹의 말과 음란과 부정의 말이요, 여러분 자꾸 들어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밭에 여러분 그 말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것이 자라 결국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 것도 귀가 있으니 들리니 아무 말 들으면 안 돼요.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그 음성은 귀를 열고 들어야 되겠지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말, 귀는 즐겁지만 영혼은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은요, 그런 말 앞에서는 딱 귀를 닫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계속되는 유혹의 자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아요. 아예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12절에 보시면 여인이 여러분 옷을 잡고 동침하자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음에도 요셉은 옷을 벗어 던지고서라도 그 자리를 아예 피해서 밖으로 도망을 갑니다. 유혹의 자리를 아예 피해버린 거예요. 요즘 새벽기도 때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성령의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났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은혜도 충만했고 똑똑한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요, 음행이 자행되고 있었어요. 교인들 간에, 주변의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음행이에요. 음행이에요. 그냥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어떻게 음행을 저지를 수 있냐, 음행과 더불어 싸워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마귀는 대적하라, 마귀는 싸우라고 말하지만, 사탄에 대해서는 싸우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음행은 마주하지 말고 피하라고 말해요. 피하라. 이 시대가 음행을 죄가 아닌 것처럼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간통죄가 사라지는 그런 시대이니요. 여러분 음행도, 야 이것도 아무나 할 줄 알아?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음행을 하는 것도요, 여러분 능력이라고 치부하는 그런 음란한 시대가 이 시대예요. 사탄은요 오늘날 이처럼 성도인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시대 정신과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서 끊임없이 유혹의 말과 이 불신의 말과 불평의 말을 여러분 집어넣으려고 해요. 남들 다 그렇게 산다, 아무도 안 보는데 왜 그렇게 유난이냐, 마셔라, 부어라, 즐겨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과 거룩을 지키지 못하게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해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경건과 거룩을 지킬 방법은요, 요셉처럼 이런저런 유혹의 말에 얼마나 귀를 닫느냐에, 얼마나 그 자리를 빨리 피하느냐에 여러분 달려 있습니다. 40일 금식 철야하고 아무리 해도요, 그 유혹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인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귀를 열고 경청해야 되겠지만, 죄악과 유혹의 말 앞에서는, 그런 모습 앞에서는 귀를 닫고 속히 그 자리를 벗어나
경건과 거룩을 지켜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요셉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여러분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경건과 거룩을 지켰으면 여러분 이후에 요셉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좀 평탄하고 형통하고 잘 되는 삶 살아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현실이 어떤가요? 본문 13절 이후부터 쭉 내용을 보시면 이 여주인의 모함으로 인해서 요셉은 꼼짝없이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을 들어가게 돼요. 주인에게 충성하고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살았던 그 삶의 결과가 주인의 아내를 격탈하려 한 그런 성범죄자로 몰려서 감옥에 내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을 바라보던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요. 승승장구하던 그 요셉을 바라보면서 칭찬하고 부러워하던 사람이요. 순식간에요. 이 여주인의 거짓말로 인해서 한순간에 돌변해서 하나님 믿는 척 하더니 깨끗한 척 하더니 뒤로는 저런 추악한 짓을 꾸몄다라고 그런 손가락질과 수근거림이 있지 않았을까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이 상황은요 너무나 피눈물 나는 그런 억울한 상황입니다. 신실하고 충성된 삶의 결과가 비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처박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으니 여러분 인간적으로 얼마나 원망스럽고 여러분 억울할까요? 이처럼 세상은요 요셉을 음해하고 오해하고 감옥으로 내던졌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본문 21절과 23절에 나오듯이 그와 여전히 함께 하셨고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들어간 이 감옥은요 요셉에게 분명히 억울한 곳이고 고통스러운 곳 맞습니다. 하지만 그 감옥은 훗날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곳이었고 그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가기 위한 가장 빠른 특급 열차였던 거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려 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풀리고 열리는 것이 아니라 꼬이고 막히는 경우가 그럼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세상이 나를 오해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받을 때도 있어요. 내가 죄를 잘못해서 그런 일을 당한다면 감수하겠지만 누명 써서 그런 일을 한다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일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이 나를 그렇게 몰아가도요 세상이 나를 그렇게 비난해도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아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막히고 꼬이는 자리에 있다고 해도 그 자리는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억울한 상황에도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가장 합당한 도구로 가장 아름다운 도구로 그 상황을 사용하실 겁니다. 은하계는 억울하고 답답한 그런 환경을 만날 때 사람의 악의와 오해가 있을 때 그 너머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하여 유혹과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하고 작은 저희들을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 그렇게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사 형통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뜻 안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와 그 고난의 힘든 일들이 여전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그 시련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요셉을 기억하게 하시고 요셉의 그 모든 시험에서 귀를 막고 그 자리를 피하여 하나님 승리하였던 것처럼 그 믿음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보람되어의 삶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과 세상의 유혹과 그 시험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한 주 되어지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